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지난 시간에 1절에 3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서부터 이어서 11절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4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어떤 이는 말하니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얼핏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거는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게 더 뉘앙스가 살아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입니다. 원문에 대한 직역은 뭐냐면 나는 바울의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직역하면 나는 바울의 것이다, 나는 아볼로의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원래 원문의 뜻이에요. 이게 참 오늘 제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그 단어와 요소라고 그럴까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서부터. 근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이중적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역자가 가진 이중적 의미.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의 빛과 그림자. 야,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자의 빛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첫 번째 어리다는 거예요. 육체적 문제. 근데 이 육체가 뭐와 결부되면 사역자하고 결부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죠. 사역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고린도 교회의 육체성에 대해서만 말하죠. 근데 인간은 이 사역자로 인한 빛과 그림자의 세계를 이해해야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교재가 뭐냐면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 사역자로 인해서 사단이 어둠을 형성한다는 것, 이 이중적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절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게? 바울은 무엇이냐? 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로 성도들에게 뭘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있으므로 성도들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영역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믿음을 가지라고만 얘기하지 믿음의 세계가 갖는 그 위대성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요. 참 이것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사역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심는다 이거예요. 심는 자. 뭘 심겠어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심는 거야. 일종의 여기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주는 자예요. 물을 주는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냐면 일종의 심는다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마음 속에 심는 자가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귀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 속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세계가 없으면 너무 공허해요. 예? 눈을 전도세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아도 눈으로 보아도 다 차지 않는다고. 이 사도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사도 요한이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은 무엇을 따라가냐면요, 정욕을 따라가는 거야. 정욕. 예? 이제 좋은 뜻으로는 이제 욕망이라는 이제 빛과 그림자인데, 인간은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 욕망을 따라가라. 정욕이 나쁜 의미로 써졌죠. 예? 정욕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인간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고. 어?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어디 살겠어? 지루해서 권태라는 거. 예? 근데 이 기묘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중요한 게 뭐야? 다시 목마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이 인간은 여기 무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이 인간은 무한히 뭐예요? 그 마음을 채워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왜? 이 빈 마음을 어떻게 못 살아요? 공허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지. 내 마음, 인간은 빈 마음이라니까 계속 채우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심었고 그 다음에 물을 주었다. 사역자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8절에 그렇지만은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을 해요. 이제 9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서 9절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co-worker,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일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역자들을 너무 어떻게 된 거야? 사역자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화된 거예요. 우상화. 그래서 사역자들이 우상화가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예? 왜 사역자들이 우상화가 돼요? 인간의 육체로 인한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우상을 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9절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또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 원래가 사실은. 머리가. 입체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입체적 인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각적인 입체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예? 맹목이라고 그러나? 단순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단순성이라는 심플이 좋은 거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단순함과, 예?
다각적 이러한 것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단수는 순수한 거지만 다각적인 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단순한 깨끗함이 필요하지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은요, 첫 번째, 사역자들은 뭐냐면은 교회의 필수적인 하나 요소, 필수적 존재, 여러분. 사역자가 심는 자가 없고 물 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자라겠어요, 여러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전진을 위해서는요, 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셨어요.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말씀하셨다고. 일곱 별과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요, 내 본 것은, 요한이 본 거예요. 내 오른손은,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가 있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그러면서 일곱 별은 누구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라는 거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붙잡은 자, 사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가 맞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교회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 사자에게 편지를 하신대요. 그만큼 교회가 어두워진 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붙잡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신 거야? 사역자를 붙잡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자들을 붙잡고 어디를 지금 다니고 계셔?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 거라고. 오늘 이 시대에 사역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붙잡힌 자가 사역자예요. 오늘 이런 사역자가 있어야만 별이 되는 거예요. 별, 빛이 된다고. 빛이라는 개념은, 별이라는 개념은 너무 어두운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가 있으므로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별이라고 말씀하신 건 배경이 어둡다는 거야. 그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지. 예. 원래 하나님은 이 태양과 달의 그 광명을 원하시는 거거든. 예? 별은 너무 빛이 있지만 너무 어두운 배경이 있다고. 예. 교회가 이게 달과 태양과 같은 거예요, 원래. 교회가. 교회가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야.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건 일반 사람도 알고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더 실감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더 드릴게요. 어떤 사역자는 맨 처음에는 주님이 붙들어. 예? 주님이 붙들으셨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주님께 붙들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들려? 이게 처자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이게 뭐 자식에게 붙들려가지고 세습하고 그래요.
세습이나 하고. 이게 참 저는 눈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제 눈물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추락하는구나. 사역자는 그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자식이 아니야. 천주교가 그나마 나은 건 뭐냐면 자식이 없잖아요. 독신주의잖아요. 독신주의자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독신주의가 자기가 갖는 또 강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육체성이라는 건 냉정한 거야. 특히 사역자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붙잡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잘 몰라요. 자식에게 붙잡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지 어떻게 자식에게 붙잡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는 거라고. 이게 엄중한 거예요. 자, 어쨌든 교회의 전진 속에서는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마땅히 저는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있음으로써 심고 물을 주어야 그 식물이 자라죠. 그래서 사역자는 중요한 존재야, 그 자체가 원래가.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누가 결정하냐면 사역자의 수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 붙잡힌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사역자의 빛이야, 빛. 그래서 사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교회의 복은 사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다 사역자들의 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지만 사역자들의 도움이 있는 거야. 저는 사역자들의 어둠과 그림자를 얘기하지만 사역자들을 사랑해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근데 어둠은 반드시 또 얘기를 해야 돼. 어둠에 대해서는. 그 어둠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너무 이 얘기해. 자, 그래서 교회의 전진을 위해서는요, 이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뭐 두고두고에게. 그래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말을 써요. 에베소서에. 그리스도가 터인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래. 그러한 말씀도 쓰신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해도 뭐 어떻게 뭐 멈출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역자들이 그 소중함은. 근데 두 번째는 교회의 전진을 위해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사역자는 또 뭐야? 교회의 어둠이 돼요. 교회의 어둠이 된다고요, 이게. 사역자가. 오늘 고린도 교회는 뭐가 됐어요? 사역자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뭐가 돼? 그 어떻게 어둠이 형성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가 참 말을 잘했어. 뭐냐면 왜 어둠이 되냐면 맨 처음에 사역자들에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잘 따라요.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순종 안 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도자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들, 목사님들 말씀을 일종의 잘 들어야 돼요. 사역자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뭐야? 이게 사역자의 것이 돼. 사역자의 것이 된다고, 성도가. 나는 누구의 것이다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득지 않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화가 나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네가 사람이냐 이 소리예요. 아까 그 전에 말한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근데 사역자가 강조되면 누구의 것이 돼? 사역자의 것이 된다니까. 이게 교회 사역자의 어둠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단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역자가 하나님으로께로 인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되냐면 그 성도들이 사역자의 것이 돼버려. 자, 여러분, 사역자의 것이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추는 거야.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추는 거라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첫째는 사역자를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는 사역자의 것이 되게 해버려요. 사역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거야. 생명이 멈추는 거야. 네? 생명이라는 건요. 그 생명의 성장은 그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만 둬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께 둬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들을 따를 수 있어야 돼. 사역자들은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자들의 어둠과 그림자를 말하면서 사역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역자들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역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림자를 인식해야 돼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역자의 것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역자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돼요. 사역자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된다고. 참 자기의 고유의 주체성이 사라져요. 참 이 얘기 너무 제가 깊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리스도인은요, 이 주체성의 비주체성과 비주체성으로 인한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야. 비주체성이 워낙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비주체화가 일어나죠. 그 비주체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에게 순종이 일어나야 돼. 근데 비주체화가 계속 비주체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체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관계성을 이해하고 성도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완전히 사역자들의 그냥 뭐가 돼 그냥 잘 말을 못하겠네. 자,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거는 일회성이라는 일회적 표현을 써요. 일회적.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을 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진행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계속 진행적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행적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행적 관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기독교는 하나님 세계가 갖는 본질적 이야기예요. 하나님 세계의 특징성은 뭐냐면 무한 진행적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 진행적, 무한 창조적이에요. 무한 생명적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새로운 거는 뭐냐면요, 그 세계 자체가 무한 진행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적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거야. 오늘 제가 아까 사역자들 얘기했잖아요. 에? 하나님의 세계에 이 새로움이 없어져. 사역자가 없으면. 그 사역자가 한 거를 재탕, 삼탕 계속 반복해서 우려먹어요.
그러면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래서 사역자는 존재하는 사역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시대. 이단적 특징은 과거에 지나간 말씀을 재탕, 삼탕 계속 우려먹는다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진행, 창조, 생명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속적 전진화가 발생하는 거야. 이 세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진 하나님관, 신앙관, 성경관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것이 뭐냐면 과거적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미래적으로 무한 창조적, 무한 생명적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세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려줄 수가 없어. 왜? 무한 전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세계 속에는 새로운 거야. 무한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 사유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적 지식에 갇혀 있어요, 항상. 미래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만 계속,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 과거적 지식으로. 그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원래. 과거적 회귀는 그 추구성이 순수라는 이름으로 과거적 회귀하려고, 순수라는 이름으로. 근데 과거적 이유로 순수를 위해서 과거적 회귀를 해서 순수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미래 창조적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새로운 순수가 열리는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윤욱 목사가 진짜 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얘기를,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뭐 어디로 돌아가자는 말 하잖아. 어디로 돌아가자. 순수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칼빈 루터로 돌아가자. 백투더라고 그러잖아요. 백투더.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정신성은 좋은 것이나 돌아가서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미래 창조의 세계로 나가는 거라고. 기독교의 생명성은 미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오늘 기독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래 창조로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거라고. 그 신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속 회귀잖아요. 회귀.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순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로 못 돌아간다니까. 여기서 한 말씀 더 올릴게요. 과거는 신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신의 시대에 뭐를 알리냐면 신의 죽음의 시대를 알리는 것이 현대 인문주의에 의한 지금 이 시대라고. 신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신의 빛을 본 시대가 신의 시대예요, 여러분. 신의 죽음의 시대는 인문이 신의 어둠을 본 거라고. 근데 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역사는 뭐냐면 신의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살아있는 진정한 신관으로 돌아가는 게 신관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뭐. 그래서 인문주의에 의한 신의 죽음은 진정한 신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가 뭐냐면은 인문주의를 질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의 어둠을 얘기한 것을. 근데 인문주의는 신의 빛,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과거로의 신에 대해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참. 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7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사역자들의 상에 대해서.
사역자들은요, 여기서 그 사역자들의 그 일한 대로 해서 일한 대로는 여기에 일종의 그 헬라어 원문에는 고난의 의미가 있고요. 예, 고난의 뜻이 있어요. 고난. 그리고 진통. 그 다음에 수고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진통이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해산. 내가 너를 해산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정말 사역자들이 많이 아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을 탓한다고 그래야지 뭐라고 말하지만 사역자들을 또 이해해요. 저도 사역자지만 사역자들은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슬픔의 사람이라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해산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나요? 고통이 있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왜? 그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그 눈물을 담으신다는 말 써요. 시편에. 그 눈물을 담으신다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고. 그 사역자들의 눈물이 귀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담으신다니까. 그걸 계산하신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야. 그 눈물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러니까 불교가 윤회라는 걸 말하잖아요. 윤회. 불교의 윤회, 힌두교도 윤회죠. 힌두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힌두교의 그 윤회는 그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서 나쁘게 산 사람과 선하게 한 사람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등이 없으면 그건 불이한 거 아니야. 그 차등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윤회라는 걸 생각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못된 짓을 한 놈은 그 다음 세대에 거기에는 대가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리고 좋은 일 한 사람은 좋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 세상의 본질은 의성이야, 의성. 그러니까 불교가 나름대로 진실성이 있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윤회가 진리가 아니다고 이렇게 불교를 할 게 아니라 불교를 또 불교가요. 참 이걸 제가 말하면 돼. 불교는 불교의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잘 이해하면요. 불교를 깊이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근데 불교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기서요, 각각 상이라는 게 있잖아, 상. 그래서 사역자는요, 뭐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냐면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리는 사람이야, 상. 이 상이라는 거는 현세보다는 내세의 의미가 강한 거야, 원래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사역자들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장차 자기에게 주실 그 상급에 대한 실체적 확실성,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반드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반드시 상 주시리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의 그 징계, 심판은 뭐냐면 자기가 이 시대에서 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딱 그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상이 너무 작아. 이것이 인생이 아주 그냥 천지개벽할 노릇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상이 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가니까 상이 하나도 없네. 조금밖에 없네.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을 배반한 사역은 상이 작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9절 가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밭과 집이를 말해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 합성어예요. 집과 짓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원래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일종의 집을 짓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돼야 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사람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처가 돼야 돼. 거처. 내주하고 거처는 좀 달라요, 여러분. 내주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지만 거처는 그 안에서 머물러 계신 거야. 편안하게 계속 집이라는 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이 계속 거처로 그 안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내주는 하시는데 거처하기가 어렵네? 이거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되었으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처가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중적 의미야. 성전으로 지어져 또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신 것, 내주하신 것과 그 내주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도록 지어져 가야 돼. 지어져 가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여야 돼. 단체적이어야 돼. 하나님은 단체성 안에서 개인뿐 아니라 단체성 안에서 거처를 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참 여기서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는 뭐냐면 현명하고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역자들은요 빈틈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건 사역자들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하나님 아까 제가 그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속에 붙잡히기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연욱 목사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제가 알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역을 오래 하고 성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있으면 사역자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줄 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습도 하고. 그것이 병든 거예요. 그것이 골로 가는 거 있죠. 골로 가는 거라고. 근데 불교에 대해서 이 불교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불교 승려가 너무 화롭게 사니까 다른 그 승려가 호통을 쳤잖아요. 불교는 호통을 쳐도요. 그 호통이 뭔가를 알아요. 불교가.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호통에 질책을 해도 불교는 안다고. 그 호통이. 예? 근데 기독교는 이게 누가 호통을 어떤 목사들이 누가 호통을 목사들이 호통을 칠 수 있나요 지금? 예? 호통을 못 치잖아 호통을. 불교는 불교적 그 가치의 위대성 앞에서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가치 없이 호통할 수 있는 그것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불교가 생명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에 또 그 호통치고 나서 화해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에? 그 둘을 갖다가 뭐라 그러잖아. 이 진리 앞에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아주 직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불교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기독교로 말하면 소금이야 소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예? 이 호통 정도가 아니지 이 독사에 이러한 모든 것이 기독교는 막 다 사라졌지. 거의 사라졌지. 왜? 유순한 목회자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유순한 사람, 용서 뭐 이런 것이 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영합한 거야 영합. 성도들이 그냥 그런 목사를 또 따르고. 호통친다는 건 그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진실은 진실되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진실한 자는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책망한 그 잠언서에 있잖아요. 책망하는 자, 이 겸손한 자를 책망하면 그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책망하는 자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거만한 자는 미워하지만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요. 책망을 받을 때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원래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할 때 그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책망이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질책과 심판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온전하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책망하고 더 질책할수록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분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불교가 그 이후에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또 한면에 불교가 나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불교가 가진 빛과 그림자를 알기 때문에. 근데 불교의 빛을 빛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확신과 자신과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뭐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건축자란 단어는 참 이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게 그 접두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접두어가 있는데 그 접두어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아르키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키. 이 아르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석, 으뜸, 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건축자란 말 의미 속에 뭐냐면 나중에도 또 말하지만 자기 주 건축자라고 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 그 다 사역자들이라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있다는 거야. 그걸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사역자도인 것 같지만 또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은 뭐야?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 주신 것이 있잖아. 에? 내게 주신 여기 보면은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 은사가 다르다고 사역자들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이잖아.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은혜에 따라 다른 거야. 그 사람이 본 비전, 그 사람이 체험한 것,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따라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양심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나보다 앞섰다고 해야 되나?
주 사역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거라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저도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요, 다 같은 교수지만 급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제 기도 교수님은 같은 교수지만, 저도 교수잖아요. 학생들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같은 그 학회에 나가면 같은 교수들이지만 내적으로요, 다 자기보다 앞선 걸 알아요. 실력이. 그래서 우수한 그 교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맞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수준이 성장해 나갈 때 다른 교수보다 앞선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알고 있다고. 이 지식의 세계는요, 속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걸 그냥 알아요, 여러분. 그 수준을 직감한다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거기서 배우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더 습득해서 나갈, 이게 더 아름다운 거라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보다 더 성장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근데 그러한 영이 있겠어요? 육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있으면 육체성이라는 건 그냥 쉬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반대나 하고.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더 진보된 말씀을 전하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감사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게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진 사역자는 정말 귀한 사역자예요, 제가. 근데 반대나 하고.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육체라고 그것이. 그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하신다고. 육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 영성에 감추어진 육체는 하나님이 더 깊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조심하라 한 말이 있어요. 예? 그 위에 세우기를,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게 사역자들은 조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한 건 뭐냐면, 가증하다는 거 있잖아요. 가증한 것.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외식이 가증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는 거를 심판하셨다고, 이 화로다 7번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일반적인 죄는 통과가 되는데 외식은 통과가 안 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불꽃 같은 눈이야.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사역자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엄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이중적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성도들은 사역자들 따르잖아요. 근데 사역자를 잘못 따르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너무 엄중한 거야.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귀한 게 이 시간성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지 않는.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심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성도들은 사역자들 하나님처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이 배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11절까지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은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 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아까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사역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맨 처음엔 사역자를 따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자의 것이 돼버리네. 그럼 뭐야? 사역자의 것이 돼버리면 예수의 것이 안 돼요. 예수의 것 안에서 사역자를 따르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것이 심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뭐냐면 사역자들은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안 되는 모든 것을, 모든 사역을 스스로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예요. 아니, 처음엔 다 사역자 좋아하고 다 따르고 다 좋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다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자의 것이 된다니까. 그거를 심판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정말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심판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너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연욱 목사는 제 스스로가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저를 겸손의 위치에 두시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두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위치에 두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한면에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이런 게 있어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낮추어지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추신 거라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장 낮을 수 있어야 높은 자가 되는 거야. 낮아져야 돼. 낮아져서 정말 사람들을 깊이 알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그 섬기는 자가 됐을 때 높은 자가 돼. 그래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사람을 얻는 거는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세상 말로 흔히 술 있잖아요. 술이 오래될수록 좋은 거죠. 우정과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게 세상적인 말이죠. 사역자는 정말 오랜 시간 낮추어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랜 시간.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낮춤을 배우지 못한 거는 반드시 오염되고 부패돼요. 썩어. 문제가 생긴다. 끝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끝까지 낮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